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좀처럼 온도가 떨어지지 않네요. 계속 덥고 그러는데 건강들 유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답답한 마음들이 있고 여러분의 상황 자체가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3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열린 천국,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 번 더.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니. 우리 그렇게 하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 하늘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게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아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우리 드럼과 베이스로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주의 도에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우리 드럼과 박수로 목소리로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같이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니 보리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니 보리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 내 마음을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함께할 찬양은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한 지금까지의 찬양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기적의 세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최선의 모습, 최선의 목소리, 최선의 행동으로 주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의 불 내린, 하늘의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례 불문불 이겨낸 다니엘 새 친구 여리고 정령아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꿀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Hey!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물살을 가르는 임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를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서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를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다 같이 We are the mirac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 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목소리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가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아멘.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향하여 나가십시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우리의 소망의 그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소망 향하여, 아멘.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우리의 소망의 그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신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이유가 되시는 주님만을 높입니다. 이 3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3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이름만 높여지게 하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신 주님, 저희를 깊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되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살펴주세요.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선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음에 감사하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국내 선교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작은 열심이 주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시며 함께 가는 모든 분들의 영과 몸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24기 1대1 양육이 8월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를 알아가며 힘쓰는 양육생들이 되게 하시고 양육이 끝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나태해지지 않고 세상의 본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원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또한 싱크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강하늘 목사님과 간사 임원들에게 명철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서로 살피고 격려하며 선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가는 동안 매일 부딪히는 어려움과 선택의 길에서 사탄이 우리를 덮쳐 우리의 시야를 막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탄에 맞서 승리를 거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나기 원하며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새가족 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별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1공동체는 403호, 2공동체는 1001호, 3공동체는 904호로 와주세요. 국내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오늘도 있으니 오셔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가정 모임 이후 4시 403호에서 함께해요. 오늘은 특별히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가정을 이루는 정우도 형제와 이하량 자매를 축하해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8월 25일 토요일 11시에 레노스 블랑쉬 2층 블랑쉬홀로 와주세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국내 선교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싱크가 됩시다. 국내 선교가 벌써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올 수 있도록 모두 기도로 함께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기쁨 넘치는 한 주간 보내세요. 네, 제가 나온 거 우리 국내 선교 이번 주간에 있는데요. 우리 강한일 목사님 또 우리 단장님은 우리 부장 장로님이신 한종국 장로님 또 전체 팀장이 구하라 자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파송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국내 선교에는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 남전도회 연합회 그리고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차원에서 같이 그래서 다 해서 70명이 넘는 인원이 이번에 신안 슬로스쿨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파송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일 목사님, 한종국 장로님, 구하라 자매님,
그리고 남녀전도회 합해서 70명이 넘는 이분들이 가서 이번에 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 슬로우스쿨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하는 곳이고 또 거기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신저들이 이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싱크 청년들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직접 하시는 분들 다 하나가 돼서 이번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화면에 나오지요. 모든 팀원들 건강, 안전 그리고 영적인 충만 넘쳐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전부 다 연대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2, 3분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3부 예배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번 국내 선교 파송의 기도 또 파송의 예식을 갖습니다. 강한일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한종국 장도림을 축복하옵소서. 구하라 자매님 축복하옵소서. 남전도회 여전도연합회 회장님과 회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70명이 넘는 이 인원들이 거기에 가서 이번 주간 사역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몸의 건강 붙들어 주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녀 전도회 우리 어른들이 같이 가는데 어른들과 청년들 우리 교회 미래를 같이 보고 연대하며 아름다운 교제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젊은 지체들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싱크 청년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친히 동행해 주시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연합회 차원에서 이번 국내 선교 같이 동역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기성세대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들과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인 이 귀한 젊은이들 같이 연대해서 이번에 소중한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강한일 목사님, 한종국 장로님, 구하라 자매님, 우리 귀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분들을 축복하셔서 이번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김주성 목사님, 정의양 목사님 축복하시며 또 슬로우 스쿨 이사회의 이사장이신 우리 유명식 장로님 그리고 이 사단법인의 회원으로 참여하며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파송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는데요. 크게 박수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경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름이 참 덥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무더위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사실은 지금 안 되죠. 입추는 지났죠. 근데 입추 다음에 오는 이런저런 절기에서 처서 정도 지나면 그래도 더위가 보통은 꺾이죠. 근데 지금 지구 환경의 기상이 하도 그냥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도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상 데이터 자료 이거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대략 오늘이 8월 12일이니까 한 주간 정도 더 지나면 더위 꺾이겠다. 이게 정상이고 또 주간 일기예보 봐도 대략은 그런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여름 더위에 우리 젊은이 여러분 또 우리 오늘 여기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건강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이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외국에 가면 여름철에 보통 선글라스를 보통들 다 쓰고 다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관광객이 아닌 다음에야 여름에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눈 건강으로. 그래서 멋으로가 아니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름철이 너무 뜨거워져서 기상 조건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선글라스는 비싸나 싸나 그냥 이 눈 보호 기능만 있으면 비싸나 싸나 패션만 좋으면 되죠. 우리 선글라스들 이렇게 하나씩 해서 눈 건강 미리 보호해야 되니까 여름철 더위에 우리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또 어느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또 그 자리에 끼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렇지 않은 자리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게 이게 삶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잘 구분해도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삶의 어떤 성공적인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들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겠어요?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대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삼총사, 독수리 오형제 또는 칠공주파 이런 거 있죠. 제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어떤 여인, 그 여인도 보니까 고등학교 때 집사람의 동창들 중에서 7명 친구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이름이 무지개 친구들, 그래서 빨주노 조파남보, 그래서 하나씩 색깔이 맡은 게 있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있어도 그 친구들 중에 더 친한 아이, 더 친한 사이가 있고 또 좀 그렇지 못한 사이도 있죠. 예를 들면 친구들이 한 서너 명 모였다. 근데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라도 누가 또 무슨 얘기 할 게 있고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모였을 때 이 자리는 나는 조금 미리 빠져줘야 되겠다 이럴 때도 있죠. 그죠? 그러면 같이 앉아서 차 마시거나 하다가 야, 나 다른 데 약속이 있어. 나 좀 먼저 가봐야 돼. 미안해. 너희들끼리 좀 더 얘기하다가 와.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빠져주면 그 아주 센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거꾸로 쟤 요쯤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아이고 불편하죠. 그래서 그때에 친구들 중에 하나가 얘 좀 미리 일어서고 우리끼리 얘기할 게 있는데 얘도 그거를 아는데도 눈치 없이 그냥 계속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얘한테 야, 너 무슨 약속 있다며? 너 좀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걸 알아듣고 내가 깜빡했지. 먼저 빠져줘야 되는데 제가 나한테 사인 주는구나. 그러고 일어나면 그거는 조금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뭐? 이러면 그거는 진짜 못 말리는 거죠. 보통 우리말에 눈치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 보통 영어로 말하면 센스 이런 건데 근데 보통 눈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눈치 코치 없다 이러면 아주 더 심한 거죠. 참 중요한 게 삶에서 눈치입니다. 눈치. 근데 이거는 보통 그냥 우리가 시장말로 눈치 이러는데 눈치가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다 이거하고 사실은 통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드린 그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이 자리는 내가 끼지 말아야 될 자리, 또는 그 모임에 이번에는 내가 참석하지 말아야 될 자리.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렇지 않은 자리, 또는 어떤 자리는 있다가 내가 조금 먼저 빠져줘야 될 그런 모임, 그런 자리,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얼마나 이게 삶의 품이에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랬으면 얘네들 나 막 욕하고 뭐 별별 내 뒷얘기 많이 할 거야. 그것 때문에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그 품이 없는 거죠. 에이, 욕하려면 욕하나. 나 먼저 간다. 그리고서 탁 하고 쿨하게 일어서는 거. 그게 삶의 품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인간관계,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또는 형제관계, 또 내가 학교 다니고 하면서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자기 자리가 정해집니다. 태어났으면 뭐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거는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또 친구 관계도 내가 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랑 깊이 사귀어야 되겠다. 또 얘는 진짜 평생 친구다. 그런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반 뭐 30명, 40명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대한민국 남자로서 진짜 나는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한 1년, 2년 정도죠. 2년 조금 못 되죠. 요즘 군복무 기간이.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내가 어떤 집단에 배치가 돼서 거기에서 지내는, 그건 대한민국 남자로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은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어떤 자리, 어떤 모임. 뭐 어떤 사람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스웨덴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들은 여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나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도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종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만들어지고 내가 선택하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다 끌어모아서 사람의 삶은 어떤 자리에 서서 또 그 자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끼어야 될 자리, 말아야 될 자리, 내가 조금 일찍 빠져줘야 될 자리, 아니면 내가 힘들지만 끝까지 버티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삶의 센스고 눈치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삶의 품위, 그 사람의 인생관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벌써 굉장히 여러 해 전이에요. 벌써 뭐 5년 전인가 뭐 더 됐나요? 우리 싱크 청년부에서 우리 회장 맡고 임원 맡는 우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직책 맡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근데 한참 전이죠. 뭐 몇 공동체인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지체가 회장을 맡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가만히 뭐 어떻게 누구 얘기 얼핏 들었더니 그래도 내가 맡은 거 끝까지 내가 회장 기간 끝날 때까지 감당해야지 하고서 힘든데도 끝까지 해서 잘 감당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런 거죠. 내가 회장이다.
내가 서 있는 자리잖아요. 회장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내 임기 동안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또는 어려워도 짊어지고 감당하는 거, 그 사람의 품이잖아요. 또 그 사람의 삶의 그릇이 그 정도 된다 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선택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근데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 어떤 자리에서 지금 빠지고 싶은 게 있습니까? 도망치고 싶은 거죠. 나 이거 진짜 싫다. 사람은 누구한테나 정도는 다르지만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어떤 자리에 내가 끼고 싶다. 어디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싶다.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거 있나요? 예, 누구한테나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서 있는 자리, 그 자리,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잘 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가 끼어서는 안 될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인간관계나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빠지지 못하고 있는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신앙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적미적거리고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모이기만 하면 남의 뒷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어쩌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의 험담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 그냥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 그런 자리에는 끼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불의한 자, 오만한 자 이런 사람하고 같이 연대하지 않고 그런 자리에 없는 게 그런 자리에 끼지 않는 게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이게 힘들어. 그래서 그냥 겨우 그냥 있는데 말하자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힘들더라도 내가 맡은 직무 마땅히 해야 될 거면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훈련이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훌륭하고 그리고 선한 삶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자기 삶의 자리에 서서 아주 멋지게 걸어간 또는 대표적인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얘기 두 가지를 제가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좀 역사적으로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옛날 얘기라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사건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양이 있는 것이고 품위가 있는 것이기도 해요. 마르틴 루터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마르틴 루터 이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521년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마르틴 루터를 파문한다는 것은 기독교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얘기요. 그리고 구원에서 배제시킨다는 얘기니까 500년 전에 그때 당시 상황으로 하면 그거는 사형 선고하고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로마 교황청에서 보내온 파문 이 교서를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찢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목숨을 내놓은 거지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그러니까 1521년에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에 출두하게 됩니다. 당시의 국가는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전체 나라를 전부 다 합친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게 이제 중세시대의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근대에 이르러서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뭐 이렇게 다 이제 국가가 새롭게 갈라지는 거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루터가 못마땅했고 루터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도 그렇고 황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보름스 제국의회에 출두하게 된 거예요. 이때 루터의 나이가 38살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그 보름스 제국의회 법정이죠, 말하자면. 거기에서 루터한테 최후 통첩이 떨어졌어요. 마르틴 루터,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글들, 그리고 내가 발언한 모든 것들, 그거 취소할 거냐 말 거냐? 취소하면 이제 용서해 준다는 것이고, 취소하지 않으면 이제 강하게 이제 벌을 내린다는 건데, 사실은 거의 사형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최후 통첩을 받고 루터는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 이제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국의회 드디어 그 앞에 섰습니다. 보름스는 지금 독일의 남부 쪽에 있는, 독일의 국제공항이 프랑크푸르트죠. 거기서 밑으로 한 1시간 정도 더 서남쪽 방향으로 약간 그렇게 틀어져서 내려가면 보름스가 있습니다. 루터가 제국의회 앞에 섰습니다. 루터가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연구해서 연구자들이 루터가 발언한 게 이런 거다, 거기에 해당되는 걸 제가 읽을 텐데, 루터의 발언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언에서 앞에 덩어리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제국의회니까 거기에 쉬운 얘기로 재판하는 사람들, 거기에 결정권자들이 쭉 있었겠죠. 그래서 발언의 앞부분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의 뒷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자, 어디부터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올리는 건지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루터의 발언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루터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어디부터가 하나님을 향해 말씀드리는 건지 쉽죠, 명백하죠.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지금 루터를 재판하고 루터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루터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에 발을 딛고 서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용감하게 선포했고, 그 다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죠. 작년이 종교개혁 100주년이었어요. 1517년이니까 2017년. 거기에 보름스에 가면 제국의회가 있던 자리, 그 건물은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제국의회 건물이 있던 자리, 그리고 제국의회 건물 그 안에서 루터가 제국의회 앞에 섰으리라고 추정되는 바로 그 자리에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신발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전체 신발이 아니고 신발, 이렇게 빈 신발이죠. 넉넉하게 커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순례하는 사람,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신발 조형물 속에 자기가 두 발을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500년 전에 섰던 그 자리에 내가 서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유럽 종교개혁지 또는 유럽 여행할 때 한번 보름스 가면 꼭 그 신발 조형물 거기에다 두 발을 놓고 서서 잠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 올렸으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자기가 서 있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삶의 길을 걸어간 거죠. 자,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루터는 지금 500년 전 얘기인데 루터부터 또 옛날로 1500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주후 60년쯤입니다. 가이사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베스도 총독의 재판정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가이사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죠. 근데 지중해 해변에 있는 참 아름다운
그 지중해 해변가가 참 아름답습니다. 성지순례 하면 가이사랴 거기는 반드시 갑니다. 어떤 팀이든지 거기는 반드시 가요. 저는 성지순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갔으니까 여러 번 갔는데,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성지순례를 처음 갔어요. 그때 가이사랴 그 해변가에 갔어요. 근데 제가 뭐 여행을 많이 하고 뭐 그래 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해변 그러면 뭐 동해, 남해, 서해 다 가봤고, 또 미국에 뭐 어디도 해변가 가봤고 뭐 여러 번 가봤죠. 근데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가본 해변 중에서 가이사랴 그 해변, 지중해변, 거기처럼 감동적인 데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이사랴의 지중해 해변이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바로 그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피의자 상태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일 거로 추정되는 그런 것도 이제 보통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죄수들을 가두어 놓던 곳이 뭐 몇 군데 있는데 아마 여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설명도 하지요. 근데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그 지중해변, 그 가이사랴의 지중해변이 무지무지하게 물이 맑아요. 진짜 물이 맑습니다. 근데 이제 파랗게, 그리고 이제 쭉 가면 이제 로마가 나오는 거죠. 이베리아 반도. 근데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막 가슴 속에서 막 주체할 수 없이 어떤 감정이 막 그냥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아, 바울, 그분이 2000년 전에 여기 계셨지.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바울도 지금 내가 서서 바라보는 이 지중해 해변을 바라봤겠지.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바울에게, 천국에 계시는 바울 사도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고, 또 글도 제가 나중에 쓴 것도 있는데, 바울, 당신께서 2000년 전에 여기에 2년을 계시면서 이 지중해를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가이사랴에 당신이 갇혀 있을 때 여기에서 당신 목숨이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었는데, 그때 당신의 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울,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지중해변을 바라보고 기도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베스토 총독, 그 총독의 재판정, 그리고 아마 그 재판정 안에서 바울이 서 있었으리라고 추측되는 그 장소에 표시를 해놨어요. 가문이 있어요, 그 장소가. 근데 바울이 거기 이제 서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재판을 받은 거죠. 근데 바울이 베스토 총독의 재판정에서 바울이 이제 진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적인 절차로 말하면 최후 진술이지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을 텐데, 그런데 아까 마르틴 루터의 제국의회에서 발언할 때 그 의회의 법정에 판단 권한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두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바울의 최후 진술에서도 두 부분이 이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뭐 물론 하나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뒤쪽이에요. 자, 사도행전 25장 11절 바울의 최후 진술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자, 다 읽었어요. 자, 하나님께 올리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좀 애매하죠, 그죠? 없는 것 같죠, 그죠? 뭐 다 거기 있는 베스토 총독, 재판장에게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으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그러면 재판장,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마지막 문장,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요 얘기는 거기 있는 사람한테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올린,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바울 얘기를 조금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압송이 돼서, 호송이 돼서 거기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그리고 가이사랴 전체 2년 조금 넘는 기간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 내가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공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이름이 아니고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까지 내가 간다. 하나님이 미리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재판을 받을 때 나는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나 그런 권한이 있었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은 로마로 와서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권한을 사용한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바울한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아, 너 로마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 메시지에 바울이 순종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요? 제가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법정에서 최후 진술에서 나는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백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벌써 6, 7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옛날에 이 바울에 대한 요 부분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랑 같이 목회하시던 전도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도 또 오셔서 저 사역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셨나 봐요. 우리 여전도사님이신데,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런 묵상을 했어요. 바울은 로마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 제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 제목을 붙들고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깊게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님이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무슨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알았죠. 여러분, 그 전도사님의 경우처럼 우리가 지금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런 묵상도 참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로마, 각자에게는 자신의 로마가 있는 거죠.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 최종 목적지라 그러면 사람의 삶으로 말하면 이제 거기서 세상을 떠나는 거지요. 근데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사명지 그 자리까지 가서 그래서 거기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나의 로마가 있는데 나의 로마는 어디인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이사랴의 베스토 총독의 법정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꽉 잡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한 거죠. 마르틴 루터가 서 있던 자리, 그리고 바울이 서 있던 자리, 그 두 신앙의 선배는 자기들이 서 있는 인생의 여정 그 자리에서 맡은 책무를 다했고, 그리고 지혜롭게 올곧게 결단하며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이 두 경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은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순교자지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이 바로 그 거의 마지막 장면, 돌로 유대인들이 막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참 끔찍한, 말하자면 그 처형 방법이겠죠. 조금만 상상해봐도 돌이 막 날라오는데 머리가 깨지고 두개골이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죽어가면서 이제 그 당시의 장면 한번 상상해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온통 맞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를 돌에 맞는다 생각하면 이렇게 머리를 숙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손으로 또 이렇게 가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돌은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고,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평화가 가득한 거예요. 돌로 치는 사람들도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당시의 법정이에요. 산헤드린, 성경에 공회라고 표현했는데 유대인 사회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물론 유대 사회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의 권한 또는 사형 권한, 이 몇 가지 중요한 거는 로마 총독의 지시를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유대 최고의 권력 기관 공회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여기 스데반, 세 사람의 신앙의 선배는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루터는 제국의회 재판장들 봤을 테고,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사람은 베스토 총독 비롯한 재판위원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공회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봤겠죠. 그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신앙의 선배는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법정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 다 법정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법정을 이 세 신앙의 선배는 명백하게 봤어요. 그건 바로 하늘의 법정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그만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좀 작은 애가 큰 애한테 맞았어요. 그리고 막 덤비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제 뒤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뒤돌아서 가다가 갑자기 다시 획 방향을 바꿔가지고 조금 전에 도무지 싸워도 안 되는 자기보다 덩치 큰 애한테 막 가면서 너 죽어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럴까요? 약 먹었나요? 뒤에서 자기 삼촌이 오는 걸 본 거예요. 응? 그냥 져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저기 자기 삼촌이, 대학생 삼촌이 오거든. 그러니까 다시 획 돌아가서 너 죽어 그러고서 막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어디 믿을 구석이 있으면 사람은 용기를 가질 수 있죠. 루터, 바울, 스데반 세 사람 다 그 당시에 자기들의 말하자면 목숨을 움켜쥐고 있었던 권력자들의 법정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머리 숙이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올곧게 얘기하면 쉬운 얘기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걸었습니다. 그들은 뭘 봤던 것일까요? 약 먹었나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법정은 인간의 로마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법정이나 총독의 법정이나 산헤드린 법정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법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뭐가 보이나요? 보통 사람이 다 보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 내가 돈 조금 손해보겠다, 또는 이거 내가 이익이겠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지요. 근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조금 손해보지만 좀 몇 년 정도를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게 그게 나한테 더 유익이다. 이 사람은 지금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보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잠깐 자존심 접지 뭐. 근데 그게 내 친구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훈련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는 거죠. 내 친구를 얻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은 조금 접는 거죠. 남이 안 보는 것을, 남이 못 보는 것을 그 사람은 보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 어떤 자리예요? 거기서 뭐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자녀들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올곧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좋은 문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은 말씀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각 지체들이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힘들어도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의 자리 잘 견디어내고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중에서 어떤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미적미적거리면서 여기 있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용감하게 빠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빠져야 될 자리, 또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이런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결정, 모든 판단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싱크 청년부, 귀한 젊은이들, 그런 지혜 또 그런 훈련 지속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리더들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번에 신안 슬로스쿨 그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귀한 분들 참 좋은 자리를 선택하셨고,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같이 동역하는 분들 좋은 기도의 자리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 또 내가 아버지, 있는 그 은혜를 삶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뜻을 잘 하나님의 분별하게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원하시는 그 결단하며 뜻을 주님 앞으로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의 우리에게 용기, 일상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용기 삶의 주시옵소서. 자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우리가 서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스데반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공동체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결단과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송으로 이번에 일본 선교에 함께 동참했던 우리 청년 지체들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우리가 목소리로도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진영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 교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운 날씨를 고생하는 가운데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그렇지 않아야 할 자리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낸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길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설득 속에 하루하루 손내리는 가린 일에 쓰여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